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하리 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고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주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라는 단어가 플레티오라는 단어입니다. 플레티오라는 이 단어는 시민답게 살라라는 단어예요. 우리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당신이 우리 회사 직원답게 사십시오. 너는 우리의 가문의 자녀답게 살아라. 너는 아버지 아들답게 살아라. 엄마의 딸답게 살아라. 네가 잘못을 하게 되면 너로 만나서 내 이름이 멸시를 받고 회사 이름이 멸시를 받고 너로 말미암아서 내가 존귀케 되기도 하고 내가 멸시를 받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무슨 말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석을 주에도 거듭난 자답게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난 자답게 살아가는 이 삶은 어떠냐면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고린도 서신을 통해서는 너희는 영에 속한 사람답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빌립보서에는 이제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러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세 분류로 말씀하고 있는데 세 분류의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가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가 육신에 속한 사람, 세 번째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럼 육신에 속한 사람과 육신의 사람은 우리가 자꾸 혼동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스스로다가 세상 역사를 지배하고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살면 내가 자유선거할 수 있고 내가 희망을 품고 내가 거기를 달려가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알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의 귀수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해서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람은 이제는 달라져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석을 은총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났어요. 그런데 거듭났는데 아직 말씀이 내 안에 충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 되지 말라. 내 장성한 분량으로 살아나서 여기에 속한 사람 되어라 라고 고린도 교회에서 권면을 하죠. 책망을 하죠. 권계를 하죠. 그럼 우리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감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고백을 하면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렇게만 살아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열린 오래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50년 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60년 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사람들이 그때 그러죠. 나는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신데 예수 믿은 지 50년 됐는데 60년 됐는데 난 우리 엄마 때문에 예수 안 믿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육신에 져서 항상 살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감정을 갖고서 신앙을 갖다가 오도를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게 만들어버려요. 조롱받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자기 감정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엄청 충실해요. 내가 손에 느끼고 손에 잡히는 것에 충실해요. 그래서 말씀을 얻고 살는 게 아니라 내가 눈에 보여지는 것과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생활이 그랬죠. 광야에서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 역사 속에서 항상 그런 삶을 살아왔었죠. 어떻게 살았죠? 저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살았잖아요. 손에 잡히는 것 갖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며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무시하고 살았죠.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이 75세에 하나님의 그 부름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너는 내 백성이다. 근데 여러분 그 24년의 삶을 바라보면 어떤 삶을 살아가죠? 그가 부름받아서 살아가는 24년의 삶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만 믿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을 때는 할렐루야 하지만 그 말씀을 현실에 내가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사라져버리고 자신의 감정을 갖고 살아가야 내가 눈에 보여지는 것 같고 이런 감각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 어린아이들 어떻죠? 내가 뭔가를 주면 기뻐하고 뭔가 안 주면 화를 내고 엄마 믿다고 하고 하는 것 똑같죠. 그런 어린아이 신앙을 갖지 말아요. 이런 신앙은 어떠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산이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라고 수없이 많이 고백을 하지만 실제 우리 신앙 속에서는 항상 의심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염려해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걱정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럼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 하면 우리가 다 막 신령한 사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도 신령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영이 있는 사람은 다 신령한 사람이에요. 우리 신학을 여러분들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신학을. 막 기도응답이 막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막 저 사람 신령해. 그 사람이 기도를 몇 번 했는데 몇 가지가 다 이루어졌어. 막 신령해. 그러면 신령 하나도 안 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 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신령한 사람이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하고 신령한 사람들은 달라요. 우리는 정말 유교적인 그것도 불교적인 그런 무속적인 신앙을 갖고 성경으로 갖고 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신령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보세요. 제자들이 여러분들 길거리 다니다가 주님으로 파송받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이인받아서 그가 세상에 다니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뭐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한 자가 부자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왔고 주여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했나이다.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죠. 예리하라. 너 왜 그거 기뻐하니? 그건 사탄도 아니야. 너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들 뭔가 내가 주어진 것을 기뻐하고 뭔가 없어지면 내가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건 바로 욕심에 속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에요. 내게 주어지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로 온전히 지배해버린 것에 대해 내 안에 평강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 발을 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당신의 주권자 섭리에서 쓰신다는 거예요. 역사가 여러분들은 인간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쓰여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자 섭리에 쓰여진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이런 역사를 쓰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싫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책이죠. 영에 속한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따로 가장 잘 설명해 준 거예요. 로마서 1장을 보이는 로마서 1장에서 맨 처음에 여러분 소름 부분에서 이제 서두에서 인사말을 던지죠. 그러면서 인사말과 함께 뭘 하냐면 이 성경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쓰는 이유.
로마서를 왜 쓰느냐?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너희들 평강하라. 라고 먼저 인사한 말을 합니다. 평강은 뭐죠?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믿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내 상황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가 지금 두 발을 담그고 있는 상황이라 할 때 절망을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심치 아니하는 믿음. 이때 우리는 평강이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편지를 쓴다. 그러면 왜 그렇죠? 너희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묘하게 이렇게 말씀하고서 로마서 1장을 하면서 여러분 시작하면서 로마서에서 1장에서 너희 믿음의 소문이 세상에 중거리 벌레가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혼돈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들이 믿음이 있는데 뭐하라 여러분 너희 믿음을 가르치게 하는 거냐. 내가 왜 너에게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을 무엇인지를 알려주겠다 합니다. 라고 말씀할 필요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먼저 칭찬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 삶이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참 아름답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 누구를 가장 기독교인들을 가장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왜 안 좋아하죠? 첫 번째 이기주의자들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나 아니면 모두 저주하려고 한다. 내가 아니면 다 저주해. 나만 복 받고 다른 사람 다 저주받아. 철저한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모습을 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을 보면 여러분들 행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구원받았다 하면서 행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요즘에 포교가 잘 되는 곳이 있어요. 그죠? 포교가 잘 되는 곳이요. 어떤 곳이죠? 우리 영국 수상받은 그런 거. 또 로마 카톨릭이요. 그게 왜 포교가 잘 되죠? 그들의 삶이 아름답기 때문이죠. 저들의 여러분 소문이 좋게 났어요. 왜? 세상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일을 하죠? 저들이 표면적으로 다 사람들에게 보이게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불러모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선임없이 우리가 여러분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에서 볼 때 저들이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저들이 여러분 포교가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가 대현시라도 곳곳마다 여러분들 건물이 여러분 많은 곳에 그들이 세워지고 있죠. 그러면 요즘에 여러분 건물 세워지는 곳마다 거기다가 그 영국 수상받은 뭐 거기하고 또 한 군데 로마 가톨릭이 이 지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성당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참 놀랍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근데 여러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왜? 너희들이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나니.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거든.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을 자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리라. 이게 다른 복음이 나왔어요. 다른 복음을 갖다 이게 말하고 있죠. 바울이요. 1장 7절에서 6절, 7절, 8절, 9절까지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자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율법의 행위로 말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은 저주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별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받을 형벌에 대해서 제가 말하겠다. 도리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 누구냐? 그야말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율법 행위를 강조한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 교회는 여러분 타락해버립니다.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하기 전에 약 20년 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서 타락해버리죠. 결국 여러분들 그곳에 복음이 없기 전에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말하면서 이제 로마서 3장 20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20절 들어오면 뭐라고 하죠?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자. 행함으로 구원받지 아무도 없나니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리라. 그래서 어디로 인하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깨달았으면 이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라.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뿌려 죽으셨냐. 그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 안 믿으시죠?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참 놀랍죠? 우리는 여러분 어떠냐면 내가 결자해지라는 것이 우리가 습관되어 있어요. 우리 사상은 어떠냐면요. 내가 이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이 일을 해서 내가 결자해지를 해야 돼요. 내가 풀어야 돼요. 매듭을 풀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이만큼 안 하면,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범죄한 모든 내용들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에 내 모든 죄를 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전혀 생뚱맞은 말씀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문맥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문맥으로 여러분 말하면 여러분들 이제 그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요. 아브라함을 등장시켜 우리의 믿음을 내가 설명하겠다. 영에 속한 사람을 내가 설명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냐?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도대체 뭡니까?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도대체 뭐 어떤 것이 하나님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수많이 의심을 하잖아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말하면서 내 삶에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의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럼 이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도대체 믿음이 도대체 뭐냐. 아브라함 믿음이 조상이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가져야 된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원시 이상사들이죠.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개념은 예시라는 뜻이에요. 예시.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내가 예시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시해 주는 예시가 뭐예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얘기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나는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내가 여러분 환경에 내가 지금 절망과 운대에 빠졌으면 내 절망이 가장 커 보여요. 맞아요. 내 절망이 가장 커요. 나에게서는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러분 절망은 어떤 절망이었습니까? 아이 낳지. 아이 못 낳으면 뭐 어때?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응? 우리 세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서 아이 못 낳는다고 뭐 걱정돼? 아이 없어도 무자식 상팔자인데 뭐. 그죠? 그래서 아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100년 전에 여러분 우리 모습이 우리가 살았다면 어떨까요? 100년 전에 내가 여러분 애기 엄마하고 애기 아빠였다면 어떨까요? 그때 여러분들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 딸밖에 못 난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 하면 나는 어땠을까요? 칠거지약이에요. 그때였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여러분들 세상에서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멸시의 대상이 되죠. 근데 우리나라에 여러분 유기견이 말을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저 유대인들에게서는 여러분 더 심해요. 저 중동에서는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어떻게 하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요. 여자는 여러분들 아이 낳는 하나의 여러분 도구일 뿐이거든요. 중동 지역은 그렇거든요. 인격이 없잖아요. 인격이요. 요즘에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여성의 인격을 갖다 존중해 주라고 여러분 저 아랍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저 셈족이란 말이에요. 셈족. 누가 셈족이에요? 셈족이 여러분 저 아랍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 드렸다가 여러분 저 노아의 큰 아들 셈족이 여러분들 저 아랍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중동을 다 지배했단 말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냐고요. 아이가 없으면 여러분들 사람을 취급을 하지 않아요. 아이가 없으면 여러분들 멸시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했냐고요. 아브라함에게요. 아브라함에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절망이 있어요. 그 절망인데 더군다나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여러분 아이 낳을 수 없어요. 내 몸이 죽었어요. 내 안에 사라의 몸도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명령이 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냥 우리 그냥 받아들이죠. 할렐루야죠. 아멘하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동정녀예요. 내 몸이 죽었단 말이면 남자의 구실이 끝났어요. 여자는 여기가 이 구실이 끝났어요. 더 이상 남자를 받아줄 수 없고 남자는 여자를 받아줄 수 없어요. 몸이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명령일 때 아들을 주리라.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준 자가 너희의 후사가 되리라. 주여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삭은 동정녀가 돼야 돼요. 동정녀. 그죠? 남자가 없이 남자의 씨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은 폐기돼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놀랍지 않아요? 그 약속을 의심했다면 사라에게 갔을까요? 내 몸이 죽어있는데? 내 몸이 죽어있는데 내가 사라에게 갈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 내가 이전까지 오늘 이 순간 이전까지 내 이 말씀을 듣는 순간까지 나는 남자로서 나는 기능이 상실됐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령일 때 아들을 주리라. 1년 뒤에 내가 아들을 주리라. 언제요? 1년 뒤에. 명령 이때 1년 뒤에. 그러면 아이는 몇 년 만에 나요? 1년 만에 나요? 정확하게 말하면 10개월이 좀 안 되잖아요. 그죠? 야, 9개월 정도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절망일까요?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자기 몸이 안 돌아오는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 깨닫기를 저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큰 소리로 합시다. 우리 교인들 진짜 아멘 안 해. 속으로만 아멘 하는가 봐. 집에 가서 아멘 하는가 봐. 자요, 봐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했는데 나는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없어요. 어떨까요? 의심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 믿나야 할까요? 의심하지 않을까요? 의심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한 입에서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나요?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다 잘 알죠?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는 정함이 없네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것은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이 쓰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쓰여졌고 하나님이 너의 역사의 중심에 세워질 내 생활이요. 아브라함의 형제 보라고요. 그래 여러분 아이도 못 낳아요. 사람들이 질시의 대상이에요. 무슨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 만들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일시로 세우죠?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내 몸에 회복되지 않아요.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대로 빠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오늘 말씀 갔으니까 오늘 그냥 당장 해. 그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말이에요.
이게 문제. 하나님 우리 즉각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나갈까요? 절대로 믿어요. 어떡하죠? 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로만 생각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3개월이 지나도 내 몸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루가 지나 포기해야 되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랑 어떻게 했냐고, 나라면 어떻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라면 어떨까? 의학적으로 안 돼. 응? 의사선생님한테 갔어요. 대학병원 다 내가 검사를 받대요. 안 돼. 또 경험적으로 안 돼. 역사적인 상황에서 안 돼. 전승에서도 나이 100세인 사람이 안 났다는 소식이 없어. 그렇죠? 그렇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갖고 있을까요? 그 말씀 여러분 의심치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의심치 않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라이 가요. 근데 안 돼. 오늘 가도 안 되고 내일 가도 안 되고 모레 가도 안 돼. 근데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굳게 소망을 붙잡고 할렐루야. 소망을 굳게 붙잡고 그 나갔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 건축하는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죠. 작년, 재작년부터요. 계속 문제가 이루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 여러분들 또 이렇게 남아있는 분들도 있고 하고 그래요. 네, 교회 건축할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했죠. 한 12억 가까이 11억 1,000만 원 들어갑니다. 근데 예배당하고 1층 전부 다 다시 1층 중축을 하는데 다 합해서 한 12억 들어갔어요. 12억에서 조금 빠질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한 계산은 못 뽑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정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개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렇죠? 왜 공개를 못했을까요? 영수증을 아직까지 내가 전부 받아가 저 초를 못했어요. 영수증이 쌓여있는 것이요. 약 이 정도 돼요. 왜 이 정도 되죠? 영수증 한 장 한 장씩 본 적 없잖아요. 영수증을 갖다가 A4 용지다 하나 붙여서 쌓아놓고 한 것이 이만큼 돼요. 책으로다가 12권이에요. A4를 갖다가 스프링 노트로 만들어갖고 12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걸 여러분 다 계산해야 돼요. 그 누락된 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일당 들어왔어요. 한 팀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한테 영수증 어떻게 받아요? 받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런 걸 모든 걸 다 감안해서 지금 현재 약 12억이 조금 안 들어갔어요. 1층 우리가 저거 1층 만드는 데만 6,400만 원 들어갔어요. 그것을 여러분들 저건 업자한테 맡겼기 때문에 그것은 딱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공사비가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님이 그 건축하니까 여러분들 건축한 거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의자만 사기 위해서 300만 원씩만 해주십시오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 건축할 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어떤 건설회사든요. 우리 목사님이 아시는 건설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 부탁을 못했어요. 왜 그러죠? 현찰이 반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얼마가 빚이 있어요? 2억 8천만 원. 빚이 2억 8천만 원밖에 없는데 교회 건축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교회 건축 안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라고 해서 저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랬어요. 저 얼마나 불순종하는데 목사야. 부족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안 합니다.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또 하라고 해서 아멘 하고서 이제 교회를 한다고 제가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돈이죠. 돈이 대출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래서 못 준다고 그래요. 업자는 돈을 줘야 되죠.
더군다나 좀 9.23 발표 이후에 여러분들 건물을 지는데 제재가 엄청 심해졌어요. 전에는 기성대출이라고 해줬어요. 근데 기성대출이 뭐냐면 한 층 올라갈 때마다 대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제한을 받아요. 특별히 교회는요. 법인단체는 더 제한을 받아요. 왜요? 법인들이 좀 옛날에 잘못했던 거를 끊임없이 그 제재를 봐요. 그래서 대출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하나가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너가 재원장 만나라. 아멘하고 나가요. 못해준대요. 저는 신용불량자예요. 신용이 불량이라는 게 아니라 신용이 저는 1등급이에요. 근데 1등급인데 왜 제가 신용이 안 되죠? 제가 우리 교회 2억 8천 대출을 내가 내 이름으로 받았거든요. 교회 대출이 안 돼갖고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갖고 이제까지 썼어요. 제가 신용으로 받았단 말이죠. 이제까지요. 2억 8천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저는 은행에서 보면 2억 8천을 갖고 있는데 수입이 2억 8천을 갚을 만한 수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과다 대출자예요. 그래서 저는 신용카드도 안 나와요. 과다 대출자니까. 그런 사람이 와서 대출해달라니 여러분 누가 해주겠어요. 근데 하나님 가래요. 가요. 의심 말고 가야 되죠. 그죠? 의심하지 말고 가야 되죠. 가면 어떻게 되죠? 안 된다는 말만 듣고 와요. 그 사정사정해도 안 돼요. 왜 또 가라고요. 또 가야 되죠. 또 가라고요. 가야죠.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대출이 나왔어요. 해주는 거예요. 믿고 심차고 가니까 하나님 해주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는 분지 여러분들 그 은행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 주관자지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역사를 주관할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세운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게 가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내 앞에 지금 여러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눈 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 가라면 가는 거예요. 우리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하죠. 피하려고만 하죠. 왜? 내 이기주의 때문에, 내 이기주의 때문에. 나만을 생각했어, 나만을 생각했어. 나는 이제 예수를 따라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나만을 생각해, 나만. 내가 거기서 다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떡할까? 의심과 염려가 나로 온전히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정함이 있다 없다? 한물에서 한 우리 인간에게서 의심과 믿음이 함께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모세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음으로 그가 사라에게 들어가요. 오늘도 들어가 봐도 안 돼요. 내일 들어가 봐도 내가 몸이 안 돼요. 여자에게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3개월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먹어서 보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잠을 잘 적에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번 우리 집사장 그러잖아. 자기는 이제 인생에서 내가 진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딱 3번밖에 없었다. 아내하고 결혼한 것도 후회한다. 그러면 어떤 거만? 교회를 개척한 거하고 제대한 거하고 또 한 가지 뭐라고요? 교회를 건축한 거. 3가지만 자기는 후회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 여자들하고 우리가 함께 살다 보면 나이가 60 넘어가면요 서로 간에 잠자다 말고 몸을 담으면 서로 싫어해요. 아 저리 가 좀. 아 내가 옆으로 닿냐고요. 벨돼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혼자 자는 게 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풍망받았을까요? 사람 몸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성욕이 살아났잖아요. 이게 어떻겠어요? 그러면 남자의 자존심이 얼마나 여러분들 그 알량한 자존심이 얼마나 셉니까? 여자한테 한번 뚱만 맞으면 그냥 뿔나갖고 여러분들 쳐다도 안 보는 것이 여러분들 며칠 동안 승질나던가? 응? 아 연집사가 뭐라 한마디 했다고 며칠 동안 승질나던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래 남자라는 존재가요.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 의심치 아니하였을 때는 또 부딪히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때요? 아이가 아들 그 이름은 이삭이라 하더라. 아멘.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들 역사를 만든다는 걸 여러분이 확정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그냥 단순한 창조자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원은 뭐를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 우리 창조주는 우리가 어떻게 하였어요? 약속을 받았잖아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내가 창조한 거 봤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천지만물을 창조했다. 내가 너도 창조했다. 그 약속을 받았잖아요. 약속을 믿는 믿음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건 믿는데 왜 나를 향한 교회 가시는 왜 안 믿냐고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믿는데 여러분 나를 향하시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 한 물에서 뭐가 나왔어요? 한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한 물에서 뭐가 나오냐고. 뜨거운 물하고 찬물하고 함께 나오잖아요.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뜨거운 물에 찬물이 나오고 반맛이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뜨거운 물이고 찬물은 차야죠. 우리를 향한 영원하신 교회 가시면 역사를 만드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내 상황 보지 말란 말이에요. 내 조건 보지 말란 말이에요. 나 이러니까 나 못해요. 이러니까 하나님 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니 하나님 나를 안 찾으세요. 잘났다는 사람 아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큰 민족이고 너희들이 위대한 민족을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라. 너를 세상에서 가장 낮은 노예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해서 세상의 중심에서 너로 하여금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을 삼아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시겠다잖아요. 근데 왜 우리 의심하냐?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쓰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룬 그 뜻을 이루시겠다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거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부시고 나가는 거예요. 겨라리로 바위를 때린다고요? 바위 깨져요. 겨라리 깨진다고요? 깨지죠. 그러나 바위도 깨져요. 어느 새가 좀 깨져요.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나가면 바위는 여러분 다 산산이 조금나서 내 눈앞에서 사라져서 다시는 내가 볼 수 없게끔 만들리라. 할렐루야. 약속을 하시잖아요. 내가 작은 산들을 가로로 만들고 큰 산을 내가 무너뜨렸어.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못하게 내가 너에게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이사야서 43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주야의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주게 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 역사를 쓰고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드러내는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나로 온전히 사로잡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심령 하나하나마다 사로잡아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온전한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는 그 길을 걸어가는 순종이 있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역사 가운데 드러내는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존재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께서 우리 모두 하나하나마다 사로잡아 이끌어 가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